오늘 말씀은 돌파 승리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할 것이고, 근데 출애굽기 17장이 있다면 그 전에 14장, 15장, 16장이 나옵니다. 근데 14장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까지의 사건이고, 출애굽기 15장은 이 마라라는 물이 나옵니다. 홍해도 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은 음식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읽어봤지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두 번째는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돌파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 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내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월 말이 됐습니다. 1월 말이 되면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사람들이 한 석 달까지는 잘 신앙을 유지를 해요. 그 여름 정도 되면 놀러 간다, 바캉스다 해갖고서 흐지부지 합니다. 그 9월달, 10월달에 아예 포기하고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손을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송구경신 예배 드리고 1월달 될 때 마음을 잡는데 1월 말, 호적에 뭐가 마르기도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1월 말 정도부터는 약간 뭐냐면요,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되고, 기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나오자 하는 경향이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흑암의 세력들이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세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의 아이돌 가수 중에 한 명은 자기 스스로가 동성애자라고 카밍아웃 하면서 음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뭔가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1월달 지나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알게 모르게 힘든 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강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면하시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1월, 2월, 3월 2018년의 1사분기인 1월, 2월, 3월을 우리는 막연하게 살거나 또 흐지부지하지 않고 다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면서 이 1사분기는 기도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돌파 승리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만화가가 있어요. 최철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근데 엄마가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됐어요. 폐에서 고름까지 나고 피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뭘 했냐?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만화가인데 나중에 회개했는데 음란 만화를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읽은 상권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뭘 했냐? 갈급하니까 병원에 갔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뭐 폐 수술해야 돼. 폐에서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폐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다시 검사하지 않는데 그때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갈급했냐면 그냥 눈으로 보니까 졸음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들리는 거를 들으면서 읽었는데 한 달에 성경을 4번 읽었다는 거야. 거의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세상에서 다 포기했어요. 근데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기적주의, 신비주의는 배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50대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의 일터, 직장, 가정 힘듭니까? 살다 보면 힘든 게 많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든지. 힘든 것을 허락한 것은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힘든 것도 해결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처음에 난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나 금식기도 처음에 시켰을 때 예수 믿고서 며칠 안 됐는데 3일 금식기도 할 때 나는 3일 금식기도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기숙사 방에 들어갔고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10시간 기도를 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공기가 막혀갖고서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공지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책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3일간 그냥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졸음이 오는 거야. 저녁쯤 되니까. 하나님 졸음이 오는데 좀 봐주세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 3일,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은요, 기도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기도에 관한 책들은 너무나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기도에 관한 책도 읽지 않았지만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 머리에 지식의 유의,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재료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기도에 산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되면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우리서 그 최철 이름이 이제 최로 되신 분인데 그분이 오디오를 들어서 들었더니 뭐냐면 4번을 읽게 됐는데 병이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만들게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뭐한 줄을 믿으더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기도 원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21에서
하나만 더면 22절이거든요. 외우기도 좋아요. 근데 그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냐면 지루한 것 같아. 매너지면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다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흑암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환경까지 바꿔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처져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처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법칙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간절히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분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분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한번 돼보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머리가 무릎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내 머리를 한번 무릎까지 들어가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건 안 됐어요. 네.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인데 이 야고보가 엘리야를 강조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비가 오고 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멈춰버려서 몇 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2018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초창기 초전 박살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선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2월, 3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이라고 해서 랜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다시 뭐 한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노라. 여러분들 하는 사업, 일터, 직장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비듬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신 물이 없는지라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가 나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르비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르비딤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원기 회복. 그 다음에 지원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서포팅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이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원기 회복. 일단 지원 받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마신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10편 23편을 보게 되면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왜 마신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하갈이 나오잖아요. 하갈은 바로의 그 딸 공주였거든요.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민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읽어보세요. 말씀이 끝소리 날 겁니다. 내보냈는데 도중에 가다 보니까 강야에서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물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방송, 대곡,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브엘세바 샘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찾지 않으는 분들이 있을지. 근데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기도를 제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부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재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증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느비듬은 엉개복이고 지원받으면 뜻인데 2절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심이에요. 근데 물에서 건져냄을 보게 되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조슈아인데, 예슈아인데, 그게 그리고로 바뀌어서 나올 때 예수로 이름 바뀌었는데,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요한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영어로는 존이라 그러잖아요, 존. 존이나 요한이나 같은 말인 것처럼 예수나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겠어요, 제가. 팁을 드리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잠깐 여러분한테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누굴 통해서 들어간다?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 들어간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모세가 르비딤에 이뤘을 때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전반부는 물의 문제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강의 물일 수도 있고 하나는 재정의 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습니까? 재정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특징의 전쟁은 경제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물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또 14장, 15장, 16장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안 인도했어요? 거기도 보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바다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은 다 출애굽하셨어요. 근데 때가 되다 보니까 바로가 계속 쫓아왔어요, 안 쫓았어요? 쫓아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 아니면 생각이, 사건이 계속 여러분 쫓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쫓아오는데 화끈하게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홍해라는 물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여기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한 해 시작하자마자 처음엔 좋았는데 2월달도 되기 전에 좋지 않은 건 쫓아오는데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적까지 베푸셔서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들을 홍해까지 온 것은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쫓았는데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이.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여러분들은 모세 같은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익사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 물에 흘러서 떠내려가는, 그래서 존재의 가치도 없어지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낸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뒤에서는 오니까 바로와 바로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말했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17장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박혀 못이되어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은 영어로 보면 anything이에요. 염려하죠. 다만 모든 일. 영어로 보면 all thing이 나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everything이에요. 근데 any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 나오잖아요. any, not any, 그렇잖아요. 영어 강의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에는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도 들어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너 믿음에 이럴 때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아예 외워서 다니세요. 입술로 계속 선포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모든 쓸 것에는 건강, 지혜, 재정, 물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뭘 안주하십니까? 그들이 한 것은요,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죽는 게 낫다. 14장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겠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단정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엉망 불평을 합니다. 예? 홍해 앞바다에서. 근데 모세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 홍해 그 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와 바로군들을 안전히 일망타진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구를 경외하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이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또 15장 되면 또 이들이 또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마자 곧장 천국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강야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길을 걷게, 천국 들어가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은 좋은 게 앞잡이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뭐예요?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이란 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네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시면 됐어요. 이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봅시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했잖아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죄송한데 알지 못하면 자,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에 먹이게 아니라 배고파서 먹이게 한 거 아니에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두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가는데 14장에서 홍해 사건을 건져서 승리했잖아요.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를 만나면 마라 사건을 갖게 합니다. 예, 다 같이 15장에 한번 봅시다. 15장 마라가 나오는데 이제 홍해바다에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는데 수르강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물 문제가 되면 물은 재정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물인데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근데 24절 봅시다. 또 원망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뭘 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25절 봅니다. 25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어디다 던지라고요?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뀝니까? 예, 단물을 바뀌어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쓰라리고 씁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나무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먹는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봅시다. 이들의 특징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이들은 항상 뭐예요? 원망하면서 죽었다면 좋다는 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여기 같이 나왔던 사람들 다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거든 다 죽거든요.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들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0장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과거에서 출애굽한 후에 또 뭐는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눈에는 문제가 보일 수가 있다. 예, 뭔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마하고 죽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그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예. 근데 이게 르비딤이 나오는데 언기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받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호렙산이 나오고 있어요. 호렙이라는 것은요, 가뭄이라는 뜻을, 건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호렙의 뜻은 뭐였다? 건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조. 근데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로 바뀌었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을 쳐서 그들을 매장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전반부에 돌파 승리하는 기도의 능력을 볼 때 첫 번째 원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출애굽기 17장 4절 봅시다. 17장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 한낱날에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10편 50편 15절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했어요. 위협을 느낄 때, 돌까지 맞아 다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돌에 맞아 죽는다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불평인데 모세가 카리스마가 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모세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백성들의 눈을 하여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시선에서 누굴 바라보게 한다고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6절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눈이 다 어디로 갔냐? 모세와 장로들이 갔던 호렙산의 그 반석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승마족이었거든요. 승마족이었어요. 근데 승마를 할 때 장애물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봐야지만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 주셨고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케 하는 반석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반석을 쳤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을 보게 되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나와 있어요. 네 번째로 여기서 배운 교훈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바라고 해야 안 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면 마사가 나오고 무리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다퉜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야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11조 이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심에 살게 되면요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경제적인 물, 치유의 물, 여러 가지가 해결됐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생겼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딱 그때예요. 그때. 물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과 싸우니라. 근데 여러분들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근데 아멜렉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에서가 부인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가 아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둘째가 오올리바라는 분이 있고, 셋째는 이스라엘 사람 바스바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부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닥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엘리바스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부인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첩이 있었는데 첩의 이름이 딥나인데 딥나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먼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이랬어요. 그때 엄마가 불평 물을 마셨는데, 근데 이 아말렉의 특징은요, 무진장 교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할 때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17절 18절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약해졌을 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약해질 때, 피곤할 때, 그때 문제인데,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약간 뒤틀어져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다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을 차린다나, 예, 우리 한국에 주시는 계시죠, 속담이라는 거. 그 말이 있는데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르비딤이 쳐들어왔을 때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뭐 했어요? 다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아멜렉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쳐들어오냐? 원망과 불평을 할 때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죠?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뭔 말을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했을 때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 봅시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브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속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8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8절 읽어봅시다. 그때 아멜렉이 가서 이스라엘 르비딤이 싸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출애굽기 17장 13절 읽어봅시다.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싸움을 걸었어요, 아멜렉. 근데 13절에서는 그 아멜렉을 다 쳐서 없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이 8절과 13절에 있는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의 능력이냐? 답니다. 기도의 능력이다. 예. 여기 보면 이 후반부에는 또 원리가 있는데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 지팡이였는데 너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냐?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17장 9절,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산꼭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산꼭대기에 섰다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근데 찬양은 뭐라 했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썩내거나 불내거나 뭔가 부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보니까 막 내가 한번 봤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청년 때 봤는데 화가 나니까 뭐냐면 나무 연필을 확 부러뜨리더라고. 근데 책받침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확 부러뜨리더라고. 여러분 그 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래냐? 집에 가서 문 딱 잠궈놓고 찬양팀 여기서 춤을 추세요. 예, 다윗이 힘들 때 뭐냐면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 춤은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방 가서 춤추지 말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추지 말고 예? 춤은 능력이에요. 춤은. 예, 춤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신약 성경 보면 헤로당이 나오잖아요. 헤롯의 부인 누굽니까? 헤로디아야. 근데 헤롯의 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어떻게 했냐면 예, 춤을 잘 추거든요. 춤을 잘 추니까 뭐 했어요? 나라의 반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근데 헤롯이 막 춤을 추면서 헤롯의 딸이 춤을 추면서 뭘 원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원했잖아요. 여러분들 춤을 했더니 어떤 거예요? 구하는 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예, 무생물인 예, 책받침이나 연필 부러뜨리지 마시고 걔 벽 쳐서 여러분 손만 아프지 마시고 뭐하냐?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소초동에 있을 때는 하나님 춤추려서 춤도 춰봤어요. 나는 그 박자도 못 맞춰. 다이아몬드 뭐냐 스텝도 몰라. 엇박자로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일단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해서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 2018년 반드시 여러분 생존하고 번성하고 예, 승리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은 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근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거한다는 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다음다 세킴. 세킴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세킴은 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거하냐?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면 세키나. 히브리어로 세키나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예, 온갖 종류의 좋지 않은 게 다 떠나갑니다. 채무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염려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17장의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요. 예,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뭔가 나타날 때까지는 뭐 한다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힘들어진데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연속극 보여줘요? 그런데도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예?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 호흡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아쉬운 자가 샘을 판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돌파 스니키 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뭐 저와 이하준 목사 여기 있는 분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뭐냐면 산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단결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고 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아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상, 아니면 고상함이란 뜻이에요. 훌이란 히브리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훌은 누구의 남편이냐면 미리암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교가 있는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뭔가 할 때 여호수아가 다 뒷바라지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게 됐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올 때 오른팔 왼팔을 받쳐줬고 나중에 돌까지 했잖아요. 뭐 한 겁니까? 합심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때 고상하게 보이고 고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상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은혜 송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송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은혜 송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아론과 홀처럼 고상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고귀한 자를 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네 번째 연합했다는 거예요. 합심했다는 거예요.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 한다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했다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또 합심을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모세 기도했더니 물도 나왔어요. 예? 경제적인 재정의 물도 나왔어요. 치유의 물도 나왔어요.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애굽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월, 2월, 3월달 어디 놀러 갈 시간 있으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노래방입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연수급 보면서 어떻게 됐냐 그 기도하고 있어. 아우 이거 주인공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그렇게 보고 싶어요? 힘들면서 그렇게 TV 보고 싶습니까? 기도하면서 힘들면서 어떤 사람은요 맥주 막걸리 막 마시고 싶어요. 이게 들어갑니까 목에?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영적 마취, 영적 자폐증에 걸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삽니다.